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8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바로 보혜사 성령의 역할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구속의 대속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셨죠. 군사로 오지 않고 싸우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갈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와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요즘도 수많은 이단들이 본인들이 영생을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또 대부분의 이단들이 어떤 말들 합니까? 그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오늘날 자기에게 임하여서 그러므로 자기가 이제 이 세상에 예수로 활동하고 사역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왕처럼 군림을 합니다. 너무도 잘못된 일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영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로 오셨어요. 누구하고도 싸우지 않습니다. 채찍질할 때 맞습니다. 침을 뱉을 때 맞습니다. 십자가에 죽일 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우리를 살려내는 일이었고 사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와 같은 모든 행적, 그와 같은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사람들에게 끌려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낼 것이다. 이 성을 무너뜨리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잘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답답함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었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앞으로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에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에게 오시면이에요. 누구에게 와서 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셔서 나를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문선명이에게 와서 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JMS에게 와서 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나에게 와서 나를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 누구든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산으로도 아니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도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임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가르치시는 바로 그 시대가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도라든지 이런 존재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직접 임하여서 나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느냐?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냐? 무엇이 죄냐? 오늘 성경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음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믿지 않음이 죄일까요?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의 통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을 놓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예수님의 길로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그것을 붙잡지 않았다는 것은 스스로가 그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스스로가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오도록 하셨는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함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원리와 모든 지식은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쇠예요.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 우리의 이성으로서 구원의 원리를 알려고 한다? 어떤 지식으로 탐구하여 구원의 길을 알려고 한다? 지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근접하려고 한다? 이건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수많은 믿음의 종류도 많지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를 받고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남을 믿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지식의 원천이요, 그 믿음의 역사가 바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속하여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강조하는 것 아닙니다. 지식을 강조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믿지 않고 왜 자꾸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지, 왜 믿음을 갖지 않고 이성을 가지고 다가가려고 하는지, 이성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이성의 사고가 자꾸 이해가 되지 않고 알 수가 없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로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이성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믿음의 영안이 열릴 때 진정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이루어놓은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그가 오시면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라.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게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에게 오는 게 의라는 거예요. 의는 무엇입니까? 깨끗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죄된 내가 예수님과 바꿔졌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 말이 의입니다. 그 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나간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도 그 예수님과 함께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살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죄 지은 인간은 다 죽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심판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다는 것은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육체의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지금까지 영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소위 석가, 마호멧, 를 비롯해서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꽃을 들 때에 꺾어진 꽃은 아무리 화려해도 죽은 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공급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시간을 활용하고 다 끝이 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속임수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이 끝나는 날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생의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마중 나와 환영하실지, 아니면 내가 지옥불의 그 구덩이에 빠져 고통 허덕일지, 우리는 내 육체가
소진되는 날, 반드시 우리의 끝을 목도하게 될 것이고 믿음의 진리를 그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심판이라고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이요, 너무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우리를 얽매였던 그 이 세상의 임금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부셔뜨렸고 깨뜨렸음을, 그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였음을 성령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심판하여 나를 괴롭혔던, 나를 사망에 이르게 했던 그 세상의 임금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였음을 알려줌으로 인하여 이제는 심판 속에서 내가 건짐을 받아. 여러분, 감옥에서 어느 사형수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 사형수에게 하루하루의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형수에게 행복이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일 파티를 하고 즐거웠다 할지라도 기간이 차면 다시 사회로, 집으로 돌아갈 그 사람들을 늘 보면서 자기의 운명,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면 얼마나 기가 찰지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이런 말이 들렸다고 하십시다. 누구든지 심판, 어떤 심판에 관계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정원 석방을 이룬다는 대통령의 칙령이 있었다. 이런 상상을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감옥에 과연 한 사람이라도 예배드리지 않고 나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벌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그 임기가, 자기가 있어야 할 그 날짜가 내일 출소를 한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오늘 다 몰려갈 것입니다. 하루에 출소를 남겨둔 죄수도 그렇게 할진데 무기수, 사형수면 얼마나 엄청난 은혜로, 얼마나 엄청난 기회로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 살겠지. 정말 감사할 것입니다. 인생이 뒤집어지는 날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날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심판하는, 이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여 내가 이 세상의 심판 속에 살고 있었던 내가 이제는 벗어나는 역사, 벗어나는 일, 이 세상의 저 임금으로 인하여 내가 드디어 벗어나고 해방되어진 바로 그 날이 바로 예수를 믿는 구원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이김의 선물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 선물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 세상에 이긴 그 영광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비밀을 되새기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그 심판의 임금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그 비밀을 깨달아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우리가 알아갈 때마다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비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능력으로 작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주님의 세상을 이긴 이 믿음의 역사, 능력의 역사,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이 역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하나씩 비밀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행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능력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능력, 어마어마한 선물, 주님의 은혜가 쏟아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 은혜를 여러분 몸소 체험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이 엄청난 비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능력의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